한 나라의 절기를 보게 되면은 그 나라의 중심, 사상, 뿌리, 또 그 나라의 핵심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제가 미국에서 첫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 장로님이 일면식도 없는 유학생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미국식의 완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때 처음 터키라든지 그 추수감사절에 미국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을 처음 이렇게 맛보게 되면서,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됐는데요. 그때 그 장로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참 제게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미국에 무일푼으로 왔는데, 무일푼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됐고, 여기에서 미국 시민권도 얻고, 이제 그러면서 또 자녀들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자라주고,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한국에서 유학원 첫 유학생들, 그 유학생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늘 매년 추수감사절 이 감사를 절기를 지키고 있노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그 딸이 저희 웨슬리 신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었던 이제 그러한 시기였었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미국 문화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던 거죠. 미국에서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절기 중에 가장 성대하고도 또 의미 있는 절기 중에 하나는 추수감사절이 된 거죠. 미국 땅에 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그 엄청난 바다를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웃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었던 그러한 그 나라의 그 정신, 그 뿌리가 심지어는 이렇게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 가서 시민권을 얻은 우리 한국분마저도 그 미국 그 추수감사절답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게 미국 문화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일푼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셨고 또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일으켜 주셨구나. 근데 그 은혜를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이렇게 누리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한국에 이민을 가셔서 시민권을 얻은 그러한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이제 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레위기 2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나오거든요. 7절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무슨 절기예요? 나의 절기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라의 절기, 백성의 절기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하신 거죠. 다시 말해 이 절기는 단순히 공휴일이나 예를 들면 법정 휴일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부분에도 보시면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또 살펴보시겠지만은 이 절기는 단순히 그냥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영혼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까? 그리고 여기 나팔절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 구원의 드라마가 이제 이해가 이제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모든 이 절기의 중심, 절기의 핵심, 절기의 뿌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인데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단순히 이 안식일은 쉴 안식일일 뿐만 아니라 성회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먹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안식일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의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는 멈춘다는 것입니다. 멈춘다, 그친다.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을 멈추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일을 멈춘다, 하던 것을 멈춘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염려도 멈추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려는 모든 것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춘다라는 개념은 내가 멈춰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7일째도 일하잖아요. 요즘에는 밤에는 자야 되는데 밤에 안 자잖아요. 밤에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치질 않아요.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안식일을 주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던 것, 염려까지 네가 하려고 하는 거, 네가 한다고 하는 거 멈춰라. 모든 죄악도 멈춰라. 그리고 염려도 멈춰라. 네가 하려고 하는 노력도 멈춰라.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춰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의 절기의 시작, 뿌리, 중심에는 바로 여기 멈추는 이 안식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로 여러분이 잠을 들으셨다면은 오늘 아침에는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에는 그 염려를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에는 멈추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멈추면은 그 다음에 쉼의 개념이 이제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이것이에요. 어떤 절기를 지킨다면은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나라가 흥왕하려면은 뭐 절기라고 하는 개념이 첫 중심을 어떤 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법도 한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멈추는 데서 모든 절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시작, 그 시작에는 안식일이 있다. 바로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민족, 이 백성,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모든 삶의 걸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제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신뢰하면서 내 삶이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절기의 출발점, 거기에는 안식이 있게 되는 거죠. 유대의 가장 아주 탁월한 현세의 이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헷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고 바로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한 2000년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이스라엘은 세계 곳곳에 흩어진 백성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 백성들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나라의 어떤 기본 요소라고 한다면은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영토가 없습니다.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에 흩어진 난민, 바로 그러한 신세가 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그 난민 신세를 2000년간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000년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세월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 헷셀은 유대의 가장 현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헷셀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 어디가 있는가? 그 중심에는 안식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의 뿌리 중심에도 이 안식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일날 매 아침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나머지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당장에는 편한 것 같죠. 당장에는요, 주일날 어디도 놀러 가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뭐 쇼핑도 하고 주일날 못다한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한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인생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의 시작을 바로 제7일째 안식하는 이 안식으로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단순히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바로 나를 지켜주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리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 여호와의 절기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 절기의 이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은 여기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여호와를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째 달, 열흘날은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왜 유월절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6월절이 그들 민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날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죠. 저는 6월절 이 무교절을 이스라엘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이 무교절을 이제 보내는 거기서 음식이 나왔는데 진짜로 그냥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얼마나 맛없는지 몰라요. 야, 이걸 왜 먹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룩 없는 빵을 7일간 먹는 거죠. 어른만 먹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얼마나 맛없는지 모릅니다. 고소함도 없습니다. 근데 그 빵을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먹되 급하게 먹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아주 너무나 고지식할 정도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면요,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죠. 코로나 3년이 지났는데도 그 3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열정, 감격, 주님을 향한 나의 삶의 드림,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물처럼 흩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2000년이 지난 그 세월 동안 그렇게 세계의 난민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보냈어도 중심, 뿌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절기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새벽 예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그리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결국 놀랍게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9절부터 보시면은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씨를 뿌렸죠. 근데 그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 맺어서 드디어 추수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첫 곡식단, 그 첫 곡식,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 바로 그것이 초실절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여기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 초실절은 소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린도 이제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그 말씀, 바로 첫 열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이 초실절을 이제 의미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1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그 다음 뭐예요? 이튿날입니다.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니,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의 중심이라면서요. 그러면은 안식일에 드려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바로 그 첫 곡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성회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안식일에 첫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곡식을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식일 어떤 날이요? 이튿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초실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이제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었을 때 그 첫 곡식단을 드리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참 놀랍죠. 여인들이요,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 새벽에 무덤가로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고 감격적이었겠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교차하면서 그들은 그 빈 무덤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죠. 왜 산자를 여기서 찾느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음성을 듣잖아요. 그들이 그 구원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들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잖아요. 예수님 사셨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곡식단을 흔들어요. 그 새벽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듭니다. 곡식단을 흔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왜 곡식단을 여호와의 절기의 중심인 안식일에 흔들지 않고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활절을 매주 주일날에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이 부활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첫 번째 열매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에게 붙은, 그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초실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되 이 절기의 중심에는 어디 있는가? 바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 부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활입니다. 매일 우리가 이 부활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이 부활을 누리면서 오늘도 내 삶의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사망을 정복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매주 주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매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의 부활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삶의 새 일을 이루실 주님, 바로 내 삶에 나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주님의 부활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45장입니다.